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때로는 밤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못 이루고 그럴 때 참 어렵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응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념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네셀, 그렇죠. 기념비죠. 자,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그런 어떤 비죠. 그 비석이라 할 수 있고 기념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런 기념비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이제 거의 이제 저물어 갈 무렵에 이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1사분기 3월까지 지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해하기에 먼저 우리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죽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났던 다음 세대, 불행하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가지만 우리 자녀들 과연 안전할까? 이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까?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매주 맞는 그런 시간에서가 아니라 늘 자녀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자녀는 과연 안심할까? 정말 신앙으로 서 있는가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사사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자신의 소견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기야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34,000명이 죽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빼앗겨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 옴냐 히노에 바로 비나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사하죠. 이 비보를 전해들은 아버지 엘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에요. 몸이 비둔한 것도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꺾여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만삭이던 이 비나스의 아내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줘요. 이가고. 죽어가면서 이름을 줘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의 집안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고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법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다시 돌아오긴 하죠. 하지만 이 기아 요아림의 이 아미나답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방치가 돼요. 20년 동안.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시대. 이렇게 20년 동안 이가봇의 비극이 계속되어 오고 있을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되찾을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준비시켜요. 준비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에 의해서 어떤 시대가 끝이 납니까?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도래됩니까? 바로 에베네셀의 시대가 도래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말씀을 잘 받으셔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적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그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그 사무엘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소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합니까? 어떤 명을 내립니까? 첫째 보시게 되면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각성 운동. 첫 번째는 전심으로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3절 중반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넘기셔서 읽어보면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그만을 섬기라. 단순히 죄짓장 탓하고 결신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은 회개의 등록만 찌끔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런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너희 마음을 누구께?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 채널 고정.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순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바로 이 사무엘의 명령. 그 명령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 그냥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 그들이 여러분 익숙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저주를 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먼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는 우상들 그것 제거하셔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탐심 그것이 여러분 무슨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채널 고정입니다. 그 고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아멘. 어디로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지명이 좀 그렇죠. 미스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나가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정말 모였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나름대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스바 여러분 이 각성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베네스의 축복 여러분 경험했을까요? 경험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기를 작정하고 오늘 미스바에 모인다는 것이죠. 그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야. 아무리 활활 타오르던 그 여러분 불꽃도 장작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가지 않아서 꺼져버려요. 그러나 장작을 한 대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몇몇의 사람들도 함께 그 장작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오늘 성도들이 모두가 이런 장작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못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분명하지만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그냥 설렁한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함께할 때 함께하고 또 섬길 때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자리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일 때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모일 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모일 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려면 먼저 모여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충전을 하고 또 재무장을 해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이곳에 와서 못하는 것이니까 충전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기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눈물. 우리가 무관한 눈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닮은 그 눈물을 흘리는 것. 이타적인 삶이에요. 아유, 나도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굴 챙겨?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여러분 어명으로 받는 말씀을 가지시고 나가보십시오.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매일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우리 그런 삶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젠 달라지셔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교회가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그냥 거창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가봇의 저주를 끊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끊어내잖아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오늘 미스바에 모였듯이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이런 모임을 여러분 활성화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 6절 3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고요. 이는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 이후에 종일 금식을 하고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여러분 은총이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회개 없이 여러분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늘 착하고 늘 그들은 충성했고 여러분 그런 사람만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정말 처절할 정도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어요. 그러나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던 여러분 큰 죄를 졌어요. 그를 옹졸했던 그를,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했을 때 그는 처절하게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정말 여러분 크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탕자였던 여러분 어거스틴, 그렇죠. 아고스티누스라고 하는데 그 역시도 보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 지금도 보게 되면 그의 저자 바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인생의 역전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회개를 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빈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죄가 있으면요 그렇더라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굴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화에 맞은 사람들은 얼굴 들지나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초리를 어떤 그런 눈동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죄가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그 죄가 있으면 왠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회개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어떤 반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을 정말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다 잊으세요. 다 잊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샬롬으로 함께 하시고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통일 금식을 했고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어떤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좋은 일이 이렇게 탕탕 나가면 좋은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말씀인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박수치고 기다리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을 그냥 너희들 잘한다 그럴까요? 절대 그냥 잘한다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 받으러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권력 쥐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뛰어난 지식을 얻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회개한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 신령과 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모이고 합심하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바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운 것이 이런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흩어지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사단이 싫어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무엘, 이제 블레셋이 쳐졌던 이 소식을 듣고서 그가 어떤 조처를 하는지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첫 번째는 무엇을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오늘 이 블레셋 군대의 말바꾸 소리가 들려오는 다급한 상황이에요. 당장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생각에 오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상황에 쫓겨서 형식적인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유, 지금 쳐들어오는데 무슨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무슨 어린 양을 잡아서 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아이고 생략, 그냥 우리 그냥 졸속으로 하자, 이렇게 가지고 하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완전히 타서 번제잖아요. 소멸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쉽습니까? 쉬운 것 아니에요. 전쟁이 났는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셔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 사무엘인 것이죠. 자신들이 여러분 전쟁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서 아닌 것이잖아요. 블레셋에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전쟁에 여러분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급한 이 상황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오늘 사무엘은 부연하게 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종종 다급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쉴게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세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렇지만 주의 종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형식과 습관이 아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에베네셀의 축복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 날은 주의 날, 내 날 아니에요.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날이라고 그러지. 그러래요. 아니잖아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취한 두 번째 행동.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9절 중반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쥐어 짜내듯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주를 어떻게 짭니까? 확 짜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코로 않잖아요. 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주질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그냥 물만 번지번지 하죠.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부르짖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짜내듯 쥐어짜듯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9절 우리 하반절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큰 기도만 들으세요? 작은 기도는 안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자, 1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예. 여기서 어지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시끄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드리는 온전한 번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무엇을 바랍니까? 큰 의뢰. 그렇죠. 천둥번개를 바라시는 거예요. 의뢰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된다. 도망하자. 그때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해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결국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야. 기념비. 에베네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지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아이들과 함께 갈 때 엄마 이게 무슨 비야? 아버지 이게 무슨 비예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워서 길이길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세우신 거야. 이런 것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호전적인 블레셋 앞에 오늘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것이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무장되어 있는 전투병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에 여러분 무슨 칼을 차고 가고 뭐 방패를 들고 가고 그런 거 기도하러 모인 백성들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이전에 블레셋에게 2번이나 패한 아픈 흔적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블레셋에 또 쳐들어왔다니. 우리 싸워봤자 또 질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물리쳐요. 창과 칼을 쓰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여러분 다윗처럼 용기 백가하여 나아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의 이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였고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사무엘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마음을 쥐어 짜내듯 간절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더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고 블레셋 군대를 여러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그들 스스로 어떻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셨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3가지의 말씀,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승리를 기념하는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에베네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연말에서만 가서 하지 마시고 매달을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에베네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여러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참여하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중요한 건 그래요. 그냥 이것만 내가 참 너희들 봐줄게.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달의 삶 속에서, 매년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듣지만 정작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또 소원하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복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우상.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 버리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에 여러분 뭐 어떤 그런 모형 그런 것도 우상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심도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 철저히 회개하시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여러분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삶이 또 전개될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봐야겠지만 또 어떤 다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일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전쟁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밤을 우리가 예고 없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에베네셀 그냥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잊었구나. 내가 놓쳤구나. 에베네셀 그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모습을 가지고 늘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부흥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참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교회 부흥을 이루는 교회, 성전 건축을 정말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가지시고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시고 새벽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불태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모이고 흩어지고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우리가 충전을 받고 또 재무장한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찬양하고 에베레스의 하나님 늘 주 앞에서 찬송하는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